6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2달 동안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상하라. 비상하라. 이 비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비상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와 다르거나 일상적이 않아 특별함이라는 의미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비상, 비상, 비상 이렇게 3번 외칩니다. 또 이 비상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 것이 비상구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 다른 의미의 비상, 날비자와 돌아날 상자를 써서 명사로 공중을 날아다님을 뜻하는 비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 3번째 한자, 이 비상은요, 공중으로 날아서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벗어난다라는 의미의 비상입니다. 이번 여름 2023년도 유스비언 캠프의 주제로 쓰인 비상이 바로 이 비상이라는 단어예요. 포스터를 좀 제가 이렇게 유식하게 만들어놨더니 무식하신 분들이 한자를 하나도 못 읽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4글자 썼습니다. 성령 비상입니다. 저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성령으로 비상하라는 거거든요. 이 3번째 단어, 저 비상을 썼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성령으로 비상하라. 물론 이 비상이라는 단어는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비상시대에 비상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아오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비상할 수 있을까? 요즘 시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알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아니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어때요? 우리 청년들 뭐 어른들이야 뭐 살 만큼 살지 않았죠. 아직도 살아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우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린 이미 수년 전부터요, AI 시대, AI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직도 그거 모르신 분들 있으면 북한에서 오셨을지도 몰라요. AI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AI는요, 급속하게 진화됐고 세계 1위 IT 강대국이었던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야, 사람이 아닌 이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 가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금 이 AI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얘네들이 갈 일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일자리 70%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영화로만 봤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이언맨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는 도전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의 교만과 타락과 죄악의 결과로 인간이 지배당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시대를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어른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시대를 누가 살아갈까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거든요. 요즘 전 세계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관심사. 뭐인 것 같아요? GPT? 집에서 PT 한다고요? 전 세계 관심사가 뭔 것 같습니까?
전 세계 관심사는요, 국제 관심사는요, 기후 변화입니다. 들어봤죠? 기후 변화, 탄소 절감. 자, 2015년도 중등 사회 교과서에 실린 오존층 파괴 비교 사진인데요. 왼쪽은 1979년에 나사 우주항공에서 제공한 오존층 구멍 사진입니다. 파란 보라색 부분이요. 그리고 오른쪽은 2009년 오존층 구멍 크기와 모양입니다. 30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오존층이 파괴되었어요. 자, 2023년도인 지금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2009년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요, 북극곰과 꿀벌이 사라지고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요, 여러분 뉴스에서 폭염과 태풍과 폭우와 가뭄이 100년 만에 최고가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필리핀은 40도가 넘습니다. 필리핀, 대구, 동남아는 40도가 넘어요. 우리나라도 올해 40도를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굴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이죠. 자, 지금 세계는요, 지도처럼 보면 빠르게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붉게 노란색 칠해진 곳이 바로 지금 사막이거든요. 지구 곳곳에서는요, 전염병과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있어요. 전쟁과 테러와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자연 현상이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 쓰여진 글자로만 보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되고 청소년들은 얼마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될 건데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필리핀을 우리 성도들이 떠납니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헌금했어요? 왜 선교 헌금했습니까? 돈이 남아나서 여러분 헌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여러분 선교 헌금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아닙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사명대로 살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고요. 교회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 지금 이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 여러분 캠프를 갖다 비상하라,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거예요. 비상사태다. 그러니 다시 성령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지금이 비상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상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비상할 거냐.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1년에 15mm밖에 내리지 않는 이 강수량, 그런데 7년 동안 내려야 될 1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사막이 저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당아욱이라는 분홍색 꽃이 핀 겁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사막에 엄청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요, 다시 식물이 자라고 꽃이 핀 거예요. 물론 저 현상도요,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땅과 같은 곳에서도 비가 내리면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숨어있던 휴면 종자들까지 깨어나고 곤충과 새, 도마뱀들과 같은 여러 동물들이 다시 이 사막으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뭐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 성령의 비가 내리면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비가 흠뻑 내리면 심령의 메마른 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여러분,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묵은 땅을 갈아엎자. 딱딱 굳은 땅을 갈아엎자. 딱딱 굳은 땅을 갈아엎자.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딱딱 굳어진 땅은요, 사물에서도 안 갈아져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쉽게 갈아엎습니까? 안 돼요. 어린이들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아, 니들도 갈아엎어야 된다.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 기도자, 예배 시간에 자고 기도 시간에 자는 사람, 예배자, 기도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죽금 우리 청장년 여러분, 돈에만 매여 살지 마시고 성령에 매여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건강 믿고 살아봤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까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사용합니까?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보약도 사 먹지 않습니까? 건강도 지키려고 감기 걸려도 조금만 뭐가 아파도 약을 사 먹지 않고 병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숨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값진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부터 정말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악한 자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 때에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더라. 성령에 이끌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병을 주지만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그 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이 머리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더 선교했고 더 어려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3년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눈으로만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삶이 간증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믿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용돈 주려고 두둑이 챙겨놨는데 승질냈어. 뭐라고 화를 냈어. 그 돈이 나가겠니? 그걸 아는 놈들이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그 사람은요 지금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죽고 나면 심판받을 텐데 죽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 사는 게 무엇인지. 그런 사람도 즐겁지 않아.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이 먹으면요 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나이 들면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 여러분을 보호하더니 팔도 뭐합니까? 막 떨려요. 정정하던 두 다리도 막 근육이 빠져서 약해지고요. 이도 빠져서 쉽지도 못하고 들을 일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성경에 막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는 귀가 먹어서요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 뭐라고? 뭐? 안 들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막 할머니
그래 간신히 알아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발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겁이 많아집니다. 걷는 것도 무서워져요. 왜? 넘어질까 봐.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보약도 젊을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때서야 보약 먹어보세요. 소용없어요. 한의사 제 친구가 있잖아요. 혹시 보약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10% 깎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앞에 죽음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영혼이 보게 될 거예요. 죽고 나면 뭐야 내가 왜 누워있지?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그 부자와 나사로 설교하면서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누워있지? 그날이 올 거라니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의 시신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 죽기 전에 초문객이 오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은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인간은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 주님이 꿈꾸신 그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 코, 입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에 늦둥이가 있어요. 우리 박신유 자매가요. 이 늦둥이 추가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추가 그냥 마냥 예쁘대요. 제가 볼 때는 눈, 코, 입이 한 곳으로 다 쏠렸어요. 다 몰려 있습니다. 완전히 김문시 형제예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예쁘다고 나애야 너도 그렇게 키웠어. 예쁘다고 변기통에 빠졌을 때도 예쁘다고 사진 찍어놨어. 누나의 너도 아깝지 않게 니를 키웠어. 그거 알아? 모르지? 여기는 자녀들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고요. 똥기지게 갈아가면서 엉덩이 똥 물로 씻기 손으로 닦아가면서 제가 우리 애들 다 똥 내 손에 발라가면서 닦아서 애들 키웠어요. 그걸 아냐고 한결씩. 벌써 다 커가지고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고 응?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 그런 자식들은 성경에 뭐 하라고 있어요? 돌로 때려 죽여라. 왜?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잡읍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자식 한 사람만 우리 투표합시다. 오늘 예배 후에 투표할 거예요. 투표해서 제일 많이 찍힌 사람은 다음 주 공개 처형하겠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길거리는 돌 하나씩 다 주워오길 바랍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어서 야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았구나.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죠. 안 맞아 죽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아요. 우리 인가윤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딸 가요나, 나는 내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 내가 가장 사랑스럽단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디나미스의 이정미 찬양사역자가 제일 힘들 때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뭘 해야 돼요?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정미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그 마음을 줘서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찬양을 만들었던 곡이 사랑한다 고맙구나 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정미 찬양사역자를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신에 장용성 찬양사역자를 통해서 사랑한 딸아 고맙구나, 사랑하는 딸아 고맙구나, 너의 작은 몸짓에도 난 행복하단다,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단다, 네가 있어 난 너무 기쁘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구나,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를 이해한단다, 너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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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여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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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내 품 안에서 평안하여라. 우리 옆에 딸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또 앞뒤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날 위한 사랑에 벅차구나. 내가 늘 함께 할게, 너와 언제나 힘을 내려 내가 함께 할 테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날 위한 사랑, 날 위한 사랑에 벅차. 하나님께서 벅차시답니다. 내가 늘 함께 할게, 너와 언제나 힘을 내려 내가 함께 할 테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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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세요. 사랑한다. 주님 여러분을 말씀하시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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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품 안에서 평안하.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주님의 손으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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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여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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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품 안에서 평안.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여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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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내 품 안에서 평안하여라. 힘을 내렴 내가 함께 할 테니.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야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 있어줘서 고맙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줘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힘듦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인간이 설 자리도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도하기 어렵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 말은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전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면 다음 세대들은 살아납니다. 어제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이 식무하는 제자 광성교회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갔더니 유치부부터 장년까지 한 600여 명 모든 세대가 한 달에 한 번 함께하는 그 부흥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교회가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 알려지고 있는 뭐 대형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근데 어떤 교회인지 뭐 제가 잘 알지는 모르고 갔는데요,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더라고요. 코로나 3년 동안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고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은 교회였어요. 주일마다 나가서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지켜내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이요,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더니 막 노트에 받아 적어요. 다 말씀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을 다 가지고 왔어요. 거의 다 가지고 왔어요. 요즘 교회에 올 때 개인 성경 가지고 오는 사람, 교인들 많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 성경 가지고 옵니까? 교회 비치용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아이들은 다르더라고. 선생님도 예배 전에 막 통성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예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찬양할 때부터 들어갑니다. 왜? 전체적인 분위기를 뭐 같이 예배하려고. 저를 강사로 추천한 분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10년 전에 제가 평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평촌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아내는 15년 전, 그러니까 그분하고 결혼하기 전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은혜 받았던 청년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 목사님에게 내 이야기를 한 거죠. 목회자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10년 전에 평촌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 후로도 가끔 연락하곤 했었습니다. 그분이 부산으로 갔다 싱가포르 선교사로 나갔다가 코로나 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사역하다가 1년 전 제자 광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연합부흥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저를 꼭 추천하고 싶었는데 부임한 지 한 달밖에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는 뭐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다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저를 추천했어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유스빈에서 은혜 받았던 그게 감격, 감동이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막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카톡을 보내는데요, 제가 괜히 부담을 드리는 것 같네요 하면서 카톡을 또 더 부담을 주더라고요. 이번 집회를 얼마나 기대하던지요. 제가 모닝을 타고 갔어요. 왜? 인사하려고. 굿모닝. 제가 큰 차도 있지 않습니까? 12인용.
큰 차도 있지만 제가 작은 차를 일부러 타고 왔어요. 그런 대형 교회 집회 가는데 강사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새파란 하늘처럼 파란 모닝을 타고 굿모닝 파란 하늘을 가르면서 나는 달린다. 어제도 하남 갔다가 오전 오후 하남 갔다가 거기서 일산으로 가지고 도착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모닝이 와 딱 쓰니까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얼굴이잖아. 왜? 교회 갔더니 곳곳에 제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곳곳에 그 큰 교회 곳곳에 막 계단만 한 단만 내려가도 다 제 얼굴 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근데 옷 색깔도 파란색 띄었어요. 파란색 모닝을 타고 왔습니다. 물을 내리고 강사님 오셨네. 여기 주차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저는 의도적으로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 차로 인해서 사람이 평가받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에쿠스를 그랜저를 못 타서 안 탑니까? 없어서 안 타는 거예요. 집회 전에 저에게 그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산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내성적이고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유치부부터 장년까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오면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설교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일 힘들어하는 집회가 바로 그 집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리 알아두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그런 분이 딱 좋아요. 딱 내 스타일이야. 유치부부터 있는 아이들 갔더니 벌써 유치부 아이들은 들어누워서 취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신 들어갔어 벌써.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좋은지. 담당자가 6시에 목사님 찬양 시작하면 40, 50분 할 겁니다. 50분부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럼 제가 몇 시에 끝내면 돼요? 했더니 보통 8시 반에서 8시 40분에 하니까요. 그 정도의 순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집회하면서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도 1시간을 또 더 한 거예요. 강단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들,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어린아이들,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중학생들, 청소년들, 또 기쁨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서 찬양하는 그 부모 세대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런 내성적인 아이들입니다.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내성이 다 도망가고 용성으로 채워졌는지 영성으로 다 채워졌는지 아주 축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예배 후였어요. 예배 때 놀라운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금까지 장동건이었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데 주일 학생 하나가 나를 딱 붙잡더니 목사님 사진 찍어요.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광고하고 있는데 나는 이 아이한테 붙들렸어요. 그래 사진 찍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사인해 달래요. 아이들이 제 책을 사가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안 사가는 책을 그 아이들이 사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토피 걸렸어요. 낫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발을 다쳐서 깁스를 한 아이가 왔습니다. 목사님 뼈가 아물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학습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아빠, 많은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제가 막 사인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은 무명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저를 격려하고 사라졌어요.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웃기지 않아요? 목사님 무명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제일 유명해요.
사인하다가 울 뻔했어요. 저를 추천한 그 목사님 딸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한 4학년인데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지금까지 참여했는데 왜 매달 참여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참여한 이 다연부 집회 중에 제일 좋았어요 라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비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비상해서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면요, 다람쥐는 이것을 먹기 위해서 한 7, 8개를 입에다가 도토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볼따구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기 집 주변에다가 도토리를 땅을 깊게 파가지고 도토리를 다 숨겨놔. 다 숨겨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려. IQ가 낮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이들이 무너졌을까? 얘들아,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무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예수를 만나는 한 사람만 나온다면,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비상하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그렇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알길 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오늘도 성령에 매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여러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세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께 묻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가슴에 두 손 얹고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여러분 버팁시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아,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여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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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내 사랑아, 내 품 안에서 평안아.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아, 내 사랑
사랑 안에서 안식하여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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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내 사랑아 내 품 안에서 평안하여라. 힘을 내려 내가 함께할 테니. 우리 모든 성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